저희들 함께 봉독하실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1장 34절 말씀 되시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서 용맹이 되어 이방 사람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아멘. 믿음의 선진들이 믿음으로 할 수 있었던 일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9개를 나열하고 있습니다. 지난 아침에 4개를 살펴봤고 오늘 또 다른 4개를 살펴보고 내일 아침에 남은 하나를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했고, 믿음으로 의를 행하기도 했고, 믿음으로 약속을 받기도 했고, 믿음으로 사자의 입을 막기도 했다는 겁니다. 오늘은 믿음으로 불의 세력을 멸할 수 있었다. 제일 먼저 저희가 떠오르는 것은 다니엘의 세 친구들입니다. 그렇죠? 다니엘의 세 친구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왕의 신상에 절을 해야 된다라고 할 때 절을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이 정말 그렇지 않으면 불에 태워 죽이겠다라고 하는데도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느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불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리 아니할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옵소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단한 배짱입니다. 그렇죠? 그랬더니만 이 느부갓네살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풀무를 평소보다 더 7배 뜨겁게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을 풀무로 인도하던 사람은 다 죽는데 풀무 속에 들어간 이들은 괜찮았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또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을 의뢰할 때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모습이 아니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아니면 이런 행동들이 나올 수가 없다는 겁니다. 불의 세력을 멸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릴 위험만 있어도 얼마나 멀리 도망을 가는지 모릅니다. 말씀드렸듯이 걸릴 확률과 안 걸릴 확률에서 안 걸릴 확률이 높습니다. 걸려도 죽을 확률과 안 죽을 확률에서 안 죽을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죽어도 확실하게 천국에 갑니다. 근데 뭘 두려워할 거냐는 겁니다. 아마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떤 전문가들은 어쩌면 이게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이런 바이러스들이 계속 변종이 되면 그렇게 살다가 인생을 마치게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 불이라고 이야기할 때에 사단이 던지는 생각들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 보면 너희가 전신갑주를 입으라, 정말 악한 영들과의 싸우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할 때 전신갑주가 뭐냐면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 의로 흉배를 입으라, 평안에 예비한 신을 신으라, 여기에 더하여 믿음의 방패를 가져라. 이 믿음의 방패를 가져라라는 거는요, 왜냐하면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들을 막기 위해서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악한 자가 던지는 것이 불화살이라는 겁니다.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라. 화가 불화자 아닙니까? 불화살을 막을 수 있다는 겁니다. 뭘로요? 방패로. 그 방패가 뭐냐?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의 방패로 사단이 쏘는 불화살을 막을 수 있다는 겁니다. 네가 이 선악과를 따 먹으면 하느님처럼 될 거다라는, 하나님이 그것을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사단이 거짓의 화살을 쏘는 겁니다. 그것을 막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신가,
내가 하나님 쪽을 의뢰하는 것이 상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 믿음을 갖고 있을 때 거절할 수 있습니다. 불화살을 막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원래 제가 받은 말씀이기도 하지만 시편 91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천인이 만인이 너 가운데 내 옆에서 엎으러지더라도 내가 그 전염병 가운데서 너를 지킬 수 있다는 겁니다. 왜요? 전능자의 그늘에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는 그렇게 했다가 어려운 일을 당할 거다. 너 그냥 머리 숙이면 될 거 아니냐. 굳이 저 타는 불 속에 들어갈 거냐라는 겁니다. 믿음의 방패로 이 악한 자의 불화살을 막아내는 것입니다. 그걸 막아낼 수 있는 것은 믿음의 방패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로 연단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을 연단하듯이 내가 불로 너희를 연단하는데 그 불로 연단을 할 경우에 정금같이 나오게 될 것이고, 그러니까 그 불의 연단들을 시험하는 불을 끄는 것이 물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테스트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지나가게 하신 게 뭐냐는 겁니다. 네가 내 말을 비중 있게 듣느냐 아니면 너희의 판단과 생각을 비중 있게 듣느냐라는 것의 선택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드러나는 것이 광야라는 겁니다.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가 밀어닥치면 그 모습들이 그냥 드러난다는 겁니다.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불면 그 집이 모래 위에 지어졌는지 반석 위에 지어졌는지 드러나는 겁니다. 보통 때는 똑같아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나 시험하는 불이 밀려올 때 그때에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걸 막을 수 있는 것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칼날을 피할 수 있습니다. 다윗을 보더라도요, 압살롬의 칼날에 도망을 갑니다. 신발을 신지 못하고 머리를 풀고 정말 요단을 건너 도망갈 때도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편안히 눕기도 하고 편안히 자고 일어났다는 겁니다. 아들이 죽이겠다고 칼을 들고 쫓아와서 정말 버선발로 도망을 가면서 편안히 자고 편안히 일어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지키실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예, 사울의 칼날을 피하던 다윗을 기억합니다. 내가 사울 왕이 나를 죽이기 위해서 나는 힘없는 그 시절에도 정말 수많은 군대들을 보내갖고 이잡듯이 이스라엘을 뒤지면서 죽이려고 할 때도 하나님이 지켜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날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나를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실 것이다. 만일 그게 없었으면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 있을 때 사울을 죽였을 겁니다. 근데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내 손으로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실 분이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미래 완료라는 겁니다. 앞으로 미래에 이루어질 일이지만 이미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사울의 칼날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이건 마치 그 믿음이라는 것은요, 축구 재방송 보는 것하고 똑같다는 겁니다. 어떤 과정으로 우리가 일본과 2대1로 이겼는지 모르지만 결과는 2대1로 이겼다는 겁니다. 아무리 1대1 동점에서 일본 선수들이 축구공을 몰고 운전해 와도 저 골은 안 들어간다는 겁니다. 왜요? 이미 결과는 2대1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걸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미래 완료라는 겁니다. 미래에 이루어질 일이 이미 이루어졌다는 것들을 내가 네 생일에 바비 인형을 사주겠다 그러면 이미 바비 인형이 생긴 것과 마찬가지로 미래에 이루어질 일이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사울의 칼날을 피해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엘리야를 죽이려고 이세벨이 별짓을 다 하는데 이세벨의 칼날에서도 엘리야가 마음 놓고 세상을 누비며 정말 다닐 수 있었던 건 뭡니까? 믿음이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종이기에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겁니다. 예, 리빙스톤이 아프리카를 그렇게 다녔습니다. 죽음의 위협이
도처에 있는 그곳을 자기 안방 드나들듯이 다닐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내 사명이 끝나는 날이 내가 인생이 끝나는 날이지 이 위험이 내 인생을 끝낼 수 없다는 겁니다. 내가 이 땅에서 할 일이 다 끝나면 하나님이 날 데려가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전에는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할 것이라. 하나님이 데려가는 시간을 내가 막을래도 막을 수가 없는 거고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 위협들이 우리의 삶을 막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 믿음으로 칼을 피할 수 있다는 겁니다. 칼날을 피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칼은 시편 42편 10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말하기를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네 사는 꼬라지를 보니까 전혀 하나님이 널 돌봐주시는 것 같지 않는데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할 때 그게 뭐냐 하면 칼같이, 칼 중에도 아주 날이 선 칼을 우리는 비수라고 이야기합니다. 비수같이 마음에 꼽힌다는 겁니다. 그걸 막을 수 있는 것도, 그 칼날을 피할 수 있는 것도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회개치 아니하면 칼을 갈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 심판의 칼날을 피할 수 있는 것도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 믿음으로 연약한 가운데 강하여졌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늘 고백합니다. 뭐라고 고백하느냐 하면 내가 내 약함을 자랑한다는, 내가 약한데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는 겁니다. 내가 잘난 사람은 자기 자랑을 하지만 내가 약한 사람은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도우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 되시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의 권능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해지는 것이지 내 자신을 갖추어서 강해지는 게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들을 들어 쓰셨던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더라도 늘 허물이 많고 부족한 자들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아내를 2번씩 파는 사람이고요. 야곱도 자기 아버지한테 형한테 사기치던 사람이고, 유다는 성경 속에서 가장 사악한 자였고요. 그런 정말 부족하고 허물지고 연약한 자들을 하나님이 쓰시는 걸 봅니다. 우리 찬송가를 보면 가장 찬송가를 많이 작사하신 분이 크로스비라는 겁니다. 정말 이 크로스비 여인은 수술을 하다가 잘못돼서 의사의 실수로 맹인이 되었습니다. 그가 얼마나 그 맹인이 된 그 살아가는 삶이 어렵고 힘들고 연약한 여인으로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찬송가들을 주옥 같은,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는 주옥 같은 찬송들을, 우리 찬송가 책에서도 수많은 크로스비의 곡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서 참 그 연약한 인생을 참 존귀하게 하신다. 우리는 송명이라는 자매를 기억합니다. 뇌성마비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자매가 수많은 시들을 쓰고 그 수많은 시들의 곡이 입혀져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송가가 되었습니다. 연약한 겁니다. 어느 날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복음을 받고 믿음의 사람이 된 후부터 하나님이 그를 바꿔놓으시는 겁니다. 이 세상에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정말 연약하게 자기 몸 하나조차도 가누지 못하는 그 연약한 자를 하나님이 얼마나 존귀하게 쓰시는지요. 이걸 보면서 믿음은 연약한 자를 강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찬양하죠. 약한 나를 강하게, 가난한 자를 부하게. 우리는 베드로를 보더라도요, 베드로가 정말 내가 죽는데도 따라갈 거고 감옥도 따라갈 겁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그는 자신이 그걸 할 수 있다는 그 능력이 있고 강한 자로서의 주님 앞에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닭 울기 전에 예수님을 3번 부인하게 됩니다. 그 뒤에 주님이 묻습니다. 네가 다른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2번째는 비교급을 뺍니다. 네가 다른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주님은 아가파오로 물었고, 베드로는 필레오로 대답했습니다.
사랑의 수준이 다르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이 필레오로 물으셨습니다. 네가 친구를 사랑하듯이 사랑하는 것이 가능하냐라고 물었습니다. 세 번째 주님이 물으시니까 베드로가 예, 아니요라는 대답을 못합니다. 근심합니다. 나는 그렇게라도 주님을 따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주님이 아니라면 아닌 거라는 겁니다. 이제는 내 자신을 믿을 수 있을 만큼 내가 강한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갈대처럼 변화될 수 있고 나는 약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 근심이 있습니다. 그 근심이 바로 베드로를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초대교회 반석으로 만들었습니다. 왜요? 자신의 약함을 알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 연약한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를 강하게 만들어 가시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무엇으로요? 주님에 대한 믿음으로. 그리고 끝으로 믿음으로 전쟁에서 용맹이 되어 이방의 진을 물리칠 수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게 골리앗 앞에 선 다윗의 모습일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저 골리앗을 무너뜨릴 수 없는 정말 거대한 등치를 갖고 있는 장군이라고 생각할 때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간다는 겁니다. 너는 오늘 이미 죽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선포입니다. 싸워봐야 아는 게 아닙니다. 이미 싸움은 끝났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이 승리를 주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담대히 승리를 선포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이방의 진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갈렙을 보더라도요, 85세의 연약한 자이지만요, 믿음을 가지고 200만 이스라엘이 올라가기 힘들어하던 헤브론 성을, 그 가나안 땅의 가장 견고한 진을 무너뜨릴 수 있었던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 기돈, 삼손 이들이 전쟁에 나갈 때 기돈이 얼마나 연약한 자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300의 군사로 미디안을 멸할 수 있습니다. 바락 혼자 가기도 정말 겁내서 드보라와 함께 가야 된다라고 하던 그들이 빈손으로 900승의 병거를 가진 시스라 군대를 무너뜨릴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견고한 진 중에, 이 대적의 진 중에 이방 사람들의 진 가운데 가장 강력한 진이 정말 스트롱홀드가 우리가 이야기하는 생각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생각. 너희의 싸울 것이 육체가 아니라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믿음입니다. 믿음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 속에 있는 사단의 견고한 진, 스트롱홀드를 깨뜨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사단의 견고한 진이 뭐냐?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생각이고 체계화된 이론이라는 겁니다. 그것들을 깨뜨릴 수 있는 것,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 믿음으로 견고한 진을 깨뜨릴 수 있고 그 믿음으로 약한 자가 용맹하게 되어서 정말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불의 세력을 멸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